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마지막 절 34절까지입니다. 217절, 신약성경 217절. 자, 교독합니다. 그들이 앞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우리 목사님이 마이크 가지고 해주시고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라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대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박으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이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분위기가 좀 다르죠? 예,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미국으로 출국하셔서 자리를 비우셨고 뒤이후로 찬양팀이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 직장에 확진자의 관계가 있어 지금 검사 중이라 오늘 못 쓴다고 연락이 와서 오늘 제가 서게 됐습니다. 그래도 명세 기자가 유승준이잖아요. 근데 목도 쉬고 오늘은 목도 쉬고 새벽에 좀 기도하다 보니까 목도 쉬고 그랬는데 대단히 죄송하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도 하고 베레아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하면서 아데네에서도 전도하는 그 역사를 나타내 보였어요. 그런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보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3절을 보면 아주 복음을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3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봐요. 자,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누구냐라는 관점이에요. 오실 메시아가 누구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있죠. 자, 구약 성경의 핵심은 뭐예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일들 속에서 말씀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해를 받았다. 누구를 위한 해예요? 우리를 위한 해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의 짐이죠. 이것을 대신 받아 죽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구원자예요.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구원자를 원해. 누가 나이 힘든 데서 구원해 줬으면. 정말 각자의 문제 속에서 고민들을 많이 해요. 다윗은 자기의 구원자는 오직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기의 구원자로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그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게 구원자요 방패요 성읍은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스스로 고백하며 나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골에 있을 때 많이 그런 일이 생겨요. 어느 한 분이 예수 믿겠다고 교회를 찾아왔어요. 얼마나 좋아요. 시골에서 전도되면 기가 막히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저분 교회 다닌다 그랬어요. 해가지고 소개를 해가지고 제가 가서 기도도 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한테 가서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물었어요. 어떻게 교회 나오시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동네에 그 산속에 무당이 있었어요. 무당이 있는데 그 무당 집이 있었는데 거기를 가는데 가다가 발을 찔러 접질렀대요. 그래서 나는 여기 가는 게 아니라 교회로 가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교회로 왔대요. 그리고 나서 조심조심해요. 왜냐하면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근데 갑자기 방을 도배를 한다는 소리가 들려요. 걱정을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조그마한 의자를 놓고 올라가서 하다가 옆으로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팔을 다쳤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기도 아닌가벼. 그리고선 또 다른 종교를 찾아가는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도 아니고 오직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밖에 주신 일이 없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 오직 예수님만이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그 속에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말이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사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증언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라. 그것을 듣고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서 기보인들도 바울과 실라를 따랐어요. 근데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나 이런 어떤 선민 사상에 강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불량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성을 소동케 하죠. 때를 지어서 문제를 만들어 가게 되고, 그리고 회당장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끌어내는 그런 일들까지 자행하려고 눈이 벌겋게 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들었으되 거센 반발을 통해서 결국은 온전한 복음의 증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이 된 거죠. 자, 두 번째예요. 베레아 사람이에요. 베레아 사람들과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과는 구분이 돼요. 어떻게 되냐면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의 자세,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자세가 비교가 되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이 훨씬 더 신사적이라는 거죠. 너그러워서, 받아들이는 마음이 너그러워서 하나님 말씀이 이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상고하다 상세히 살펴서 정말 철저하게 한번 분석해 보는 것도 있지만 탐구하고 조사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짠가 해가지고 계속 살펴보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자도 적지 않아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지역보다 베레아 지역은 훨씬 더 복음이 전파되기가 용이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지는 줄 알고서 쫓아와가지고 또 방해를 하죠.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떠나서 아덴까지 가게 돼요. 아덴에 가서 또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예요. 한두 번 하다가 실증 나면 또 힘들면 나 못해 이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은
힘들고 어렵고 핍박이 있어도 끊임없었다는 거죠. 이거 복음은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한 번쯤 질긴 맛도 있어야 돼요. 갈비가 질기면 좋아요, 부들부들하면 좋아요? 안 드셔보신 분들처럼 한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도 어떤 분은 씹는 맛이 있어야 좀 질겨서 좋다고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가 시원찮아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부드러운 게 좋아,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신앙의 일들은요, 한 번요,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신앙의 목표가 있으면 끈질길 수도 있어야 돼요. 한 번 기도에 매달리면요, 한번 죽자 사자 내가 매달려서 기도해 보겠다고 한번 결단하고 매달려야죠. 아니 그냥 작정 새벽 기도 그러면 하루 이틀 나다가 피곤하고 힘들고 뭐 이러고선 주저앉아 버리고 이러면 안 되죠. 끈질겨야죠. 끈질겨야 돼요. 우리가 그 명견 그러면은 명견이라면 우리 진돗개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그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고모부님이 이 진도를 진짜 명견을 키웠어요. 정말 깜짝 놀래요. 왜냐면 명견을 사다가 놓고 키웠는데 제가 한동안 안 가다가 갔더니 진돗개가 있어. 딱 멋있어요. 기 딱 쓰고 앞발 딱 버티고 있으면 뒤에 그냥 힙부는 아주 짤록한 게 참 멋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살쾡이도 잡고 산에 다니면 못 잡는 게 없을 정도로 잘 잡아요. 제가 한번 가서 짖었어요. 저를 보고 으르렁거리더라고요. 근데 고모부님이 이래 보더니 가만히 있어, 친척이야. 딱 한마디예요. 그 한마디 하니까요, 그 다음부터 봐도 짖질 않고요, 1년 뒤에 갔는데도 안 짖어요. 기억력이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명견은요, 주인이 물어 그러면요 딱 물고 놓질 않아요. 놓질 않아요. 그래서 짐승 한 마리 있다가 가끔 사냥을 다니셨는데 저거 가서 물어 그러면 끝까지 쫓아가서 물고 목덜미를 물고 죽을 때까지 안 놓는대요. 그게 명견이래요. 한번 우리가 신앙에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역사를 받고자 하는 끈기와 정말 하나님 앞에 좀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또 구하는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요? 주실 때까지. 주실 때까지. 한번요, 기도 제목 그냥 단순한 거라도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기도를 쉬지 않겠다는 결단과 용기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 생기시길 바랍니다. 그 사도 바울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가면서 끝까지 그래도 전도하는 거예요. 증언하고자 하는 그 목표, 복음 전도에 대한 예수님이 명령하신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아름다운 명령과 말씀을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도요, 이왕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뜻을, 사명을 감당하는데 정말 주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안 될 정도로 주님 앞에 강렬하게 매달려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오늘 16절 이후로 보게 되면 아덴이 나와요. 그 아덴에 이 아덴은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스 지역의 우상은 말도 못했죠. 거기도 또 철학자들이 있죠.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일들을 보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17절에는 말씀하는 게 일들을 보니까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일, 오늘 여기서 보면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자,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근데 여기에는 이런 철학자나 이런 사람들도 있고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도 있지만 시민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민은 이제 군복을 칼을 차고 유사시에 그 지역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군대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평상시 할 일이 없어요. 나라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것. 그래서 할 일 없이 그냥 누군가가 또 새로운 학설이나 얘기만 하면 거기에 우우 몰려 들어가지고 얘기 듣고 토론도 하고 변론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해요.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유 있는 사람들 갈 수가 있겠죠. 거기에 가보면은 큰 바위가 있고 그 넓은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장소도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덴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고 22절에 칭찬을 하죠. 어느 정도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써 있는 그런 전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전도. 그래서 오늘 여기 23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사람들이요, 신앙을 가지는데 첫째는 무신론이 있어요. 무신론자들. 그리고 무신론 있지만 물질을 신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정말 신적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신적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 속에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범신론이 있어요. 모든 게 신. 우리나라 동학사상이라는 게 범신론이죠. 모든 게 신이죠. 모든 게 신이. 그래서 조개에도 신이 있고 나무에도 신이 있고 이렇게 보죠. 그래서 산신령이니 무슨 신령이니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다신론이 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독교다 불교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신론이 있죠. 경전과 그리고 또한 신을 섬기는 어떤 규례나 예법이 있는 그런 일들, 그런 것을 원칙으로 해서 볼 때 그래도 이게 고등신이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다신론이 있고, 우리는 무슨 유일신이죠. 유일신. 그러면 여기 아덴은 어떤 종류예요? 범신론 같진 않은데 다신론에 속해져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뭐 12지 신이니 뭐 여러 가지 신들의 이름들이 많이 있죠. 제우스니 뭐니 해가지고 막 나오죠. 여러분들이 흔히 들었던 신들의 이름들 말이에요. 그러니 황제도 신이고 모든 게 신상이고 들어있으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철학과 사상에 의해서 세워놓는 거예요. 여기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절대 선을 추구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신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신을 섬기기도 하고, 군주는 자기가 묻는 토속신앙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정치를 하기도 했죠.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그런 다신론이 다 있지만 그때는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딜 보냐면요, 그 25절 한번 같이 한번 24절 25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자,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 내용들을 아레오바고에 서서 설교를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진짜 명설교가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22절부터 사도 바울이 서서 설교하는 그 일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까지 사도 바울의 설교의 내용을 쭉 보고 몇 번을 읽어봐도 야,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또한 이해할 수 있는 면에서 볼 때 참 대단해요. 야, 진짜 아덴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만한 설교다. 근데 후일에 사도 바울은 이 아덴에서의 복음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아파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십자가 외에 성령의 십자가 외엔 전하지 않겠다고 하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로다, 하나님 나라를 말로다 전하는 게 아니라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겠다고 고백을 해요.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 갖고요 끈질기게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도 후회할 때가 있어요. 속상해서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라는 고백을 그가 가슴 아파하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정말 성령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마련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들에게 간절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도 내 힘 갖고 내 능력 갖고 뭔가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아주 토끼를 품고 뭔가 끈질기게 해보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은 먼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지혜롭게 해도 여러분들 전도하라 그러면 난 말을 못해서요. 제가 어떤 이제 그 일들 가지고서 얘기했어요. 그 어떤 기관에서 투자 자문을 받는 그런 기관에서 얘기를 하는데 다 얘기를 듣고 잘 설명하고 그리고 신뢰가 갈 만한데 투자에 자문을 맡겨서 그 단 기관에서 투자하도록 했다라는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한마디 했어요. 말 잘하고 신뢰를 잘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그래 안 그래요? 정말 사기꾼만큼 신뢰를 주는 거 없고요. 말 잘해서 정말 진짜같이 느껴지게 되는, 사기를 당하고 나서도 나중에 보면 저 사람은 그럴 사람 아니라고 그러는 게 사기꾼이더라고요. 그게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목사님 나는 말을 잘못해서 복음을 못 전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 생명 살리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에, 그 사명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심 가지고 있으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내가 지레 걱정을 해요. 말할 책임은 나한테 있어요. 기도할 책임도 나한테 있어요. 내가 명령대로 순종할 책임도 나에게 있어요. 그저 내 능력만 가지고 생각하면 못해요.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한번 외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얼굴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도끼가 있었대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났더니 얼굴이 자기도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대요.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사람에게 전도하는 별말 안 했대요. 교회 같이 나갈래요. 그냥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딸려오더래요. 그냥 전도가 되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왜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은 그렇게 안 듣더니 그렇게 내가 얘기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와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물었더니 글쎄 그동안 보던 얼굴하고 다르대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렇게 환하고 그렇게 편안해 보이고 그다음 도끼가 있고 막 싸나워 보였는데 그게 없어지고 아주 평안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데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여기서 보자고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방인들에게 가지 못해. 그죠? 우리 동네 책임지기도 힘들어요. 그죠? 내 가족 책임지기도 힘들어요. 옆에 사람 만나는 사람 복음 전하기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데리고 서울 가서 전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거긴 또 열심히 잘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 하기도 바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우리 지역에서 하는 일들 속에 내가 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도 역사 안 하신다는 거지. 근데 사도 바울은
힘들어도 데살로니가에도 베레아에도 아덴에도 물론 그가 실패하고 정말 복음이 잘 전도되지 않은 것 때문에 아파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씨를 뿌리는 것은 자기지만 싹이 나고 열매 맺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 씨도 안 뿌려요. 제가 지금까지도 가슴 아파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 상황이 뭐냐면은 복음을 저도 스스로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 이제 평신도고 사회생활하고 이랬던 때라 뭐 내가 복음을 전할 자격도 없고 그저 나 하나 신앙생활하기 급급하니까 나나 열심히 하지 뭐. 그리고 생각을 하고 주변을 볼 수 있는 여유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직장생활을 한 1년 이상 지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저한테 뭐라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인데 회의 마치고 나오는데 한마디 하는 게 나 유성준 씨한테 되게 기분 나쁘다 그러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한 4살인가 위였거든요. 그래서 아니 선배님 왜 저 때문에 왜 기분 나쁩니까?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유승준 씨가 신앙생활하는 걸 보고 나도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한테 한마디 해줄 줄 알았다는 거지. 교회 같이 나가자. 해주기를 바랬대요. 예수 믿자 해주길 바랬대요. 그랬는데 그렇게 만날 때마다 이때 얘기하려나 저때 얘기하려나 기다렸는데 하나 들으네 제가 하나 들으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미안합니다. 그러면 죄송한데요 교회 다니시죠? 같이 나가죠. 그랬더니 늦었어요. 다른 분이 있었는데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 천주교를 다녀요. 그분이 얘기를 해가지고 글로 나갔다는 거예요. 거기 안 돼요 이렇게 하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엄청 후회했어요. 여러분들 옆에도요 누군가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안 하고 있으면 직무유기예요. 저는 직무유기 죄를 범했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가능하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 기분 나빠, 나한테 왜 얘기 안 했어 하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옆에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 가족일 수도 있고요. 왜냐면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은데 근심하고 염려하고 아파하면서 오늘 여기 정말 사도 바울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 너의 구원자다, 내 인생을 구원할 뿐이고 예수가 내게 행복을 줄 뿐이고 예수가 내게 생명을 줄 뿐이고 복을 줄 뿐이다 라고 전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못 볼 뿐이고 내가 자신감이 없어 못할 따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또 이렇게 하면 내가 또 못하고 있나 무거우면 안 되니까요. 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주님 복음 전하려고 할 수 있는 마음도 주되 복음 전하는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러한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았어요. 너그러운 마음. 그 우리도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함, 너그러운 마음이 여유 좋다 해가지고 그냥 허허거리고 받아들이고 이 정도가 아니라 간절함이 터져 나오는 마음이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이죠 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저도 이 성경이 정말 귀했던 때가 있었어요. 성경이 귀했던 때가 있었고
소중했던 때가 있었어요. 월급을 타자마자 제가 성경을 사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옛날에 톰슨 성경, 주석까지 달려서 그동안 성경만 나오다 주석까지 달려가지고 나오는 성경이 있었어요. 그 성경을 사려고 모아가지고, 그 당시에 많이 비쌌죠. 3만 원 넘고, 그 당시 옛날 80년대 후반 초반, 중후반이네. 중후반 그때 나오면서 3만 원, 3만 5천 원 했거든요. 상당히 컸죠 그때는. 요새도 3만 원 그러면 그렇게 할 텐데. 근데 그거 하나 살라고 모았어요. 모아서 사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요새는 성경이 너무 흔해. 그쵸? 근데 문제는 내 마음에서도 너무 흔해졌어요. 내 마음에선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서도 너무 흔해졌어요. 너무 늘 듣는 말씀인데, TV 어떤 분 얘기, 와인 목사님 TV만 켜도 나오는데 뭐 계속 얘기가 듣는 게 말씀인데요,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게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복이 돼야죠. 말씀이,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 정말 선포된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게 생명력 있는 캐리그마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돼야죠. 그게 간절함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한없이 너그러워야 돼. 분별력 있게, 사기꾼한테는 절대 너그러우면 안 돼. 항상 얘기하죠. 영적 사기꾼도 있고 사상적 사기꾼도 있고, 우리가 사기꾼들에게는 물질적 사기꾼도 있죠. 사기꾼들에게는 절대 우리 농락당하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희한한 거는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그렇게 강박하게 봤더니 이단이 와서 꼬시면 아주 그냥 순식간에 넘어가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 왜 그렇게 잘못된데 너그러울까? 왜? 내 마음이 왜곡돼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그 말씀 앞에 열려져야 될 마음이 세상에 열려졌고, 잘못된 생각에 열려졌고, 욕심에 열려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보니 내가 하나님 말씀에 너그러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사람에게 놀란 사람들은 사람을 안 믿는다 그러죠. 한번 사랑에 배신 당한 사람은 사랑하길 두려워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사랑 배신 안 당한 사람들은 감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해야 되는데, 한번 세상에 하나님 말씀에 홍수가 되고 하다가 보니까 내 마음의 간절함이 사라지고 너그러움이 사라졌다는 거죠. 너그러운 마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에서 좋은 밭이에요. 부드러운 밭, 비와 이슬을 흡수하는 땅, 그리고 거기서 생명력 있게 열매 맺는 땅.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정을 나도 배우게 하옵소서. 그리고 베라 사람처럼 너그러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간절히 사모되고, 늘 이 말씀이 그런가 고민하며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아름다운 마음 갖고요, 그냥 되는 대로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과 말씀의 힘에 의지해서 내 이웃, 내 가족이라도 수시로 복음 한마디를 전할 수 있는 담력 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